말씀 같이 봅시다. 신명기 10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부터 22절 말씀. 여기다가 산 목소리로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원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리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등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10장 후반부입니다. 이제 부모님 댁에 가면 가끔 앉아서 소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말이야 옛날에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셨대. 진짜거든요. 저희 젊으셨을 때 밤에 사내에게 혼자 넘으시다가 큰 호랑이를 만나셨대요. 호랑이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이렇게 사람 머리 위를 휙휙 넘어다닌답니다. 그래서 혼을 빼놓으려고. 그래서 정말 죽을 뻔하셨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눈으로 싹 호랑이를 쏘아보면서 살아오셨대. 이런 이야기 이제 들려주시고. 또 너희 할머니가 말이야 6.25 전쟁 때 어떻게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셨고 부두에서 배 타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 배 타고 내려오셔서 먹을 것이 없어서 피난 가서 사과 깨짝에다 사과 올려놓고 사과 파셨고 이런 얘기들 이제 들려주시곤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 두런두런 들려주고 있습니다. 40년간 모세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실은 그 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죠.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모세가 알던 하나님, 모세에게 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두런두런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대한 제목을 붙인다면 모세가 두런두런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소고 이런 정도로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쫙 이어져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 나오고 저 얘기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모두 다 공통된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모세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자,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당신 백성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기쁨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 달라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적인 면이 더 많다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말이에요. 이렇게 막 기쁜 마음이 없어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의지적으로 기뻐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쁜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쁨은 훨씬 더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요 이렇게 진짜 속썩 있는 아들이 있으면 사랑은 하지만 기쁘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합니다. 아들이니까 얘가 사고를 쳐도 사랑하고 속을 썩어도 사랑하고 하여간 사랑은 하는데 기쁘진 않아요. 그 녀석 보고 있으면 막 우라통이 올라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기쁨은 조금 다른 거죠.
사랑은 굉장히 의지적인 것이라면 기쁨은 훨씬 더 감정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십니다. 넘어졌을 때도 기뻐하시고 실수했을 때도 기뻐하시고 심지어 죄로 인해 쓰러졌을 때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막 미워하고 귀찮아하고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뭐 죄를 기뻐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싫어하시죠. 하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거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설령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항상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예. 아니 목사님 뭐 죄를 져도 기뻐하신다고요? 예, 죄를 져도 우리 존재는 기뻐하세요. 뭐 죄는 미워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죄가 하나님에게 무슨 해코지를 해가지고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죄가 하나님에게 무슨 해코지를 해서 막 우라통이 올라오게 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먼지 같은 존재인데 먼지가 뭐를 한들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상관이겠어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개미가 있어요. 집에 개미가 쫙 이렇게 줄져서 다니는데 개미 중에 한 마리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일탈을 했습니다. 자기가 다녀야 되는 길에서 일탈을 했어요. 네, 그럼 여러분 굉장히 화가 나시죠? 화 안 나시잖아요. 왜? 무슨 상관이야. 개미 한 마리가 일탈하든 말든. 우리 아들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화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개미를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갭이 더 크거든요. 진짜 개미보다도 훨씬 더 작은 존재. 정말 먼지의 먼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진짜 먼지의 먼지 같은 존재가 거기서 죄를 져가지고 그 길을 일탈하든 말든 하나님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개미가 여러분 자기 죄 져가지고 일탈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분노가 올라오시고 화나시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러고 마는 거지. 근데 그것이 결국 누구한테 손해가 가는 거예요? 그 일탈한 개미만 죽겠지요. 자기 무리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개미가 죽는 것이지 뭐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막 화나게 하고 우라통 터지게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는 분이세요.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죄는 미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는 기뻐하세요. 아멘. 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은 감정은 항상 기쁨입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존재 자체가. 왜 그런 말들 들으시잖아요. 이 손주 손녀를 보면 그렇게 이쁘대잖아요. 저는 아직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냥 존재 자체가 예쁘대요. 예, 부모하고는 또 다르대요. 부모는 사랑하긴 하지만 기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애가 막 밤에 보채고 울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사랑은 하지만 이쁘진 않을 수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그냥 존재 자체가 예쁘대요. 얘가 왜? 뭐 고생은 부모가 하는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예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기쁨은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체육대회 같은 데 가보면 아이들이 이제 체육대회에서 막 이렇게 뛰지요. 뛰고 뭐 공 굴리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여러분 부지런히 부모를 찾아서 두리번 거립니다. 그렇죠? 우리 엄마 어디 앉아있지? 우리 아빠 어디 앉아있지? 계속 두리번 거리면서 찾지요. 왜 그럴까요?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내가 지금 뛰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막 이렇게 달리고 뛰고 1등하고 그런 거를 기뻐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힘을 얻는 거죠. 그렇죠? 막 이제 부모들이 막 좋아하고 웃고 박수 쳐주고 하면 아이는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국말 성경에는 조금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 두 개로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또는 여호와의 기쁨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제 여호와의 기쁨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것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영어 성경에 보면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호와의 기쁨이 너의 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힘과 소망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의 두 번째 소고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할례의 기원은 아브라함 때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7장인데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라고 하는데 할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할례는 언약에 대한 징표였어요. 예?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너와 나는 언약을 맺은 사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의 징표가 할례였고요. 둘째는 거기서 연결되는 것인데 언약을 맺었기에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징표였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고 그래서 언약 맺은 대로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그 서원 징표가 이제 할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가르는 중요한 징표였죠. 그래서 보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할례는 하여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징표였고 그래서 나는 언약 백성이기에 언약 맺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그 징표로 행하는 것이 이 서원에 대한 징표로 행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이 할례를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도 그리고 그 언약에 기초한 순종도 다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진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보다 조금 더 좋은 번역은 진심이라는 게 아마 오늘날 번역으로는 조금 더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하나님의 백성은 진심으로 그 언약과 순종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요.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백성된 것을 감사하는 이 레바브로부터 나오는 게 있을 때 또 순종도 역시 그렇습니다.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 말고 마음으로 지킬 때 그것이 마음에 행하는 할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도요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올해 초쯤이었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 밀가루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밀가루를 좀 끊어보면 어때? 그렇게 이제 제안인지 명령인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안 먹으면 가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뭐 하여간 지키겠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없는 거죠. 마음은 없다 보니까 뭘 하냐면 아내가 안 보는 곳에서는 그냥 먹습니다. 아내가 보면은 이제 평화를 위해서 안 먹지만 아내가 안 보는 것은 슬쩍 먹기도 하고 또 확인이 잘 안 되는 것은 믿음을 위하여 묻지 않고 먹습니다. 이게 뭘로 만들었는지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그런 거는요 믿음을 위하여 굳이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 뭘로 만들었습니까? 또 뭐 제품 같은 거 이렇게 빵 같은 거 사면 빵이나 과자 사면 이제 뭐 써 있잖아요. 성분 안 봅니다. 왜? 믿음을 위하여. 안 보고 먹고 이런 거.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육체의 할례를 행한 거지. 이게 육체의 할례를 행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몇 주 해보니까요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밀가루를 안 먹었더니 일단 몸무게도 좀 줄고 몸이 너무 가볍고 소화도 잘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와 이거 좋네.
예, 그래서 제 레밥으로부터 동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보는 곳에서도 안 먹어요. 집사람이 없어도 밀가루를 안 먹게 돼요. 그리고 일부러 막 밀가루를 골라내게 됩니다. 조금만 섞여 있어도 안 먹겠다 그러고요. 성분을 다 확인을 해요. 성분 확인해 가지고서 이제 밀가루 있으면 안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죠.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하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 받은 것을 율법이라 그러는 거죠. 이 율법은 두려움에서 행하는 건데, 율법으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순종하는 거의 한계는 뭐냐면 창의적으로 죄를 짓게 돼요. 창의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던 안 보시던 하여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네, 마음의 할례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또한 모세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집스러운 거, 자아가 강한 거, 이런 걸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자아를 내려놓고 마음을 겸손하고 부드럽게 하십시오. 마음이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기쁘게 아멘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부담되는 말씀을 하셔도 그냥 기쁨으로 아멘 하는 게 마음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는 것이고 따지지 않는 거예요. 거역하지 않는 것이며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며 태도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먼지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으며 먼지가 못해봐야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차이를 만드는 건 뭐냐면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마음이지. 개미 얘기 아까 했는데 여러분, 개미가 똑똑해야 얼마나 똑똑하겠으며, 밀어내야 얼마나 밀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개미가 이렇게, 개미가 일렬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중에 더 똑똑하고 덜 똑똑한 놈이 구분이 되세요? 얘는 똑똑한 개미, 얘는 미련한 개미 구분이 되세요? 안 되죠. 또 힘센 개미, 힘 약한 개미가 구분이 되세요? 쭉 줄지어 가는데, 물론 큰 개미가 있으면 다르겠지만 그냥 그 개미가, 같은 종류의 개미가 쭉 줄지어 가는데 이게 힘센 놈이구나, 이게 힘 약한 놈이구나 구분이 되세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개미도 구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으며 힘이 세봐야 얼마나 세겠습니까? 우리와 개미의 갭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갭이 훨씬 크거든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신데 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뭘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에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가, 그게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겉으로 똑같은 행위를 해도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가 하는 것이 차이를 만듭니다. 아멘. 자, 모세의 세 번째 소고입니다.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 모세의 세 번째 소고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시라는 거예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예 없어요. 그냥 최고의 권위고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영광이십니다. 또한 크고 두려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은 너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고 가장 존경해야 될 최고의 영광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택하든 하여간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집을 이사 갈 때도 직장을 고를 때도 장을 볼 때도 항상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집 고를 때 여러분 그거 고려하세요? 집을 골라서 이사 간다거나 할 때 대부분 그거 보잖아요. 역세권. 역세권 보시고
집 살 땐 그렇게 보시고 뭐 전세 들 때는 뭐 집이 깨끗한가, 주인이 뭐 이렇게 잘해주는가, 뭐 주차는 편한가 이런 거 보시는데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이 하나님 섬기는데 가장 유리한 곳인가? 뭐 이런 거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절대자십니다.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모세가 권면했던 절대자,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신 분, 이 하나님의 최고 되심이 인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대받아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할 거 다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나 꼽사리 껴서 넣어놓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위에 계셔야 될 분이에요. 무엇을 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제일 먼저 고려돼야 될 분은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걸 봐야 되는 거죠.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세요. 최고의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래요. 이 편이 참 재밌죠. 아니, 하나님이 뇌물도 받으셔? 그러니까 뇌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말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뇌물 주는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과 의지대로 움직이시지 다른 것에 의해서 막 이렇게 흔들리고 움직여지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manipulate 한다고 하는데, manipulate는 뭐냐 하면 막 이렇게 협박하고 힘으로 강제로 으르릉 하는 건 아니지만 살살 꼬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오게 하는 거. 우리말로는 이걸 뭐라고 하죠? 가스라이팅이라 그러나? 그게 비슷한 말일 것 같은데, 가스라이팅. 영어로는 가스라이팅이 영어긴 한데 영어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manipulate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manipulate는 뒤에서 살살 이렇게 조정해가지고서 막 강제로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좋은 거야. 요거 하면 너한테도 좋아. 막 이렇게 살살 끌어서 이거 하게 하는 거, 이런 거. 뇌물이 그런 거 아닙니까? 뇌물이 그거 줘가지고서 그냥 살살 끌어서 내가 원하는 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을 뇌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실 뇌물 많이 쓰고 있지 않으세요? 뇌물 많이 쓰고 있지 않으세요? 죄책감에 대한 보상으로 하는 뭐 헌금,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으실 것 같아서 찝찝해서 하는 뭐 그런 신앙 행위, 이게 다 여러분 뇌물 아닙니까? 죄를 덮어보려고, 벌을 면해보려고 하나님께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은 뭐냐면 본질은 해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없이 하는 종교 행위는 다 뇌물입니다. 마음 없이 하는 종교 행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태신앙들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봐서 알아요. 찝찝해서 예배를 드려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찝찝해서. 모태신앙들은 말이에요, 평생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혹시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있었지. 그렇죠. 우리 원근 전도사도 이제 아버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면 교통사고 날 것 같고 막 교회를 안 가면 이번 기말고사에 완전히 망칠 것 같고, 정말 있어요. 그런 이제 찝찝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못 빠져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가면,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긴지. 근데 요즘 보니까 내 설교가 더 길던데.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기신지. 그리고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뭐 그렇죠. 뭐 예수도 모르던 때인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가서 그냥 설교를 버티는 겁니다. 버티고 막 졸고 그러다가 언제 끝나나. 그러다 이제 간신히 끝나고 나오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안 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가요. 왜? 찝찝해서. 안 가면은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뭔가 잘 안 풀릴 것 같고. 자, 여러분, 이거의 본질이 뭐겠어요? 뇌물이죠. 뇌물.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잖아요.
또 제가 실제로 들었던 건데 저희 오래전 얘기긴 한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집사님 한 분이 헌금을 되게 큰 돈을 헌금을 하셨대요. 큰 돈을 헌금을 하셔가지고서 목사님 좀 놀라셔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목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번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는 게 이제 뭔가 속인 거죠. 거짓말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큰 돈을 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놓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긴 하니까 찝찝하잖아요. 죄책감이 있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벌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뇌물을 쓴 거죠.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설마 그럴 것이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들 그렇게 하세요. 뭔가 찝찝한 게 있고 뭔가 죄책감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반대로 뭔가를 하죠. 열심히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큰 돈을 헌금한다든지. 그게 여러분 전부 다 본질은 뭐예요? 뇌물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벌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셔야 돼요. 다 뇌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노여움 푸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그거 하나님 잘못하신 겁니다. 이런 거죠. 다 뇌물입니다. 뇌물. 본질은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마음 없는 종교 행위. 마음이 없으면 종교 행위를 하지 말지 왜 해요? 찝찝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종교 행위 하지 말지 왜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본질은 뇌물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하고 있는 종교 행위 다 뇌물입니다. 죄는 해결 안 됐는데 죄책감으로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이런 거. 우리는 하나님께 뇌물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헛짓했다는 거예요. 헛짓.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뇌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해도 하나님 까딱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레바브, 마음의 진심에서 움직였는가,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면 다 뭐라는 거예요? 뇌물이라는 거예요. 뇌물.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뇌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또는 레바브의 가장 가까운 표현은 진심입니다. 진심. 그래서 요즘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먹는데 진심이야 이런 거. 자, 이런 뜻이 사람이 됐든 상황이 됐든 어떤 결정이 됐든 거기에 진심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첫눈으로 반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확 꽂히는 거죠. 그럼 진심이면 하여간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나고 잊혀지지도 않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모든 기회를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를 놓치면 막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막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시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러는 거죠. 이게 뭐예요? 레바브로 행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레바브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시를 쓰고 노래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반응하는 분이세요. 뇌물에는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뇌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시기 시작할 겁니다. 자, 넷째, 모세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래요. 또 나그네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떡과 옷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 된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 고아와 과부 또는 나그네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하여간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끌리게 하는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고아와 과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나그네에게 이렇게 대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여간 이들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뭔가 있었다는 건데 이들의 어떤 게 하나님의 마음을 끌었을까요? 자, 거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들의 어떠함이 있어요. 이들의 어떠함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끌었던 어떤 거겠죠. 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끊임없이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내재적인 변할 수 없는 긍휼이라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끊임없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의 협업이라고 그랬죠.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했어요. 이들의 또 어떤 게 있습니다. 둘째, 이 고아와 과부에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게 하는 이들의 어떠함이 있었어요. 자, 그게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고아와 과부의 겸손이에요. 겸손. 물론 이것은 자발적인 겸손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좀 비자발적인 겸손이라 할 수 있는데 하여간 이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이들은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고아와 과부가 오늘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상이 어땠냐면 여자들은 일을 할 수 없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과부가 되면요 먹고 살 게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는 단순히 그냥 남편이 먼저 죽은 사람이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되는 순간 바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구걸하고 빌어먹어야만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리고 고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이 아이들을 오늘날처럼 막 이렇게 아이고 우리 아들 이런 시대가 아니라 아이들은 무시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들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고아와 과부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꼭 고아와 과부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낮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아와 과부에게는 더 이상 낮아지려고 해도 낮아질 곳이 없어요. 이미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위선을 행할 필요도 없었고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뭔가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자,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이들의 영성에서부터 나오는 자발적인 겸손은 아닙니다. 그냥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자발적인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여간 이들의 영성과는 관계없이 그냥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과 긍휼을 더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하죠. 그렇죠. 뭐 이들이 원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영성하고도 상관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더 긍휼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합니다. 자, 그런데 약간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긍휼은 사랑은 그분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라서 모든 사람 위에 이미 공평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모든 사람 위에 똑같이 내리시듯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하는 비를 내리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가 내리는데 너는 의인이니까 더 받아, 너는 악인이니까 받지 마 이렇게 내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를 모든 사람 위에 똑같이 공평하게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시는데 모든 사람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뭐 죄 가운데 있든 뭐든지 간에 하여간 똑같이 부으시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긍휼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가 막 내리는데요 우산을 딱 쓰고 있어요. 그러면 비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리지만 비가 나한테는 안 내려오겠죠. 우산으로 막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 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에서 나오는 위선.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내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우산, 위선이라는 우산 가지고 막고 있으면 그럼 나한테는 긍휼이 안 내려오겠죠. 자, 그런데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이 장애물을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긍휼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우산을 자발적으로 치웠던 아니면 누가 뺏어갔던 하여간 우산이 없으면 긍휼은 맞는 거야. 왜?
이미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이미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긍휼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비자발적으로 겸손해서 없던 긍휼이 갑자기 쏟아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으로 인해서 이미 긍휼이 모든 사람 위에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하여간 누가 뺏었던 아니면 내가 내려놨던 우산만 치우면 그냥 비는 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이래요. 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위에 이미 구원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악인은 안 되고 의인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차별 없어요. 아무든지 간에 하여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우산을 치우는 자는 내가 그것을 맡겠습니다. 우산을 치우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닙니까? 긍휼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긍휼과 사랑이 모든 사람 위에 부어지고 있어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저와 여러분이 다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거부하고 누구든지 그것을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만 아니면, 우산만 치우는 사람은 다 긍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이미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이미 비가 내리고 긍휼이 내리고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뿐 아니라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막고 있는 우산만 치우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피를 맞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과 위선이라는 이 우산만 치우면 긍휼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정직, 교만과 위선의 반대말이죠. 겸손과 정직. 겸손하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고아와 과부. 자, 겸손과 정직이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보십시오. 내세울 게 없는 사람, 자랑할 게 없는 사람, 숨길 것도 없는 사람, 척할 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아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 낮은 곳으로 갑니다. 자기를 계속 낮은 곳에 둬요. 왜? 그곳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내려올 거거든. 억지로라도 낮은 곳에 두십시오. 억지로라도 낮은 곳에 두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변치 않는 속성으로 인하여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긍휼을 부으셔도 결국 긍휼이 우리까지 오지 않아요. 뭐 필요 없다는데 딱 지켜서 우산으로 딱 가로막고 필요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올 방법이 없지요. 낮은 곳에 여러분을 두십시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그네를 돌보는 분이시래요. 자, 누가복음은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을 집으로 묘사합니다. 집, 돌아갈 집, 영원한 아버지의 집. 맞아요.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집이에요. 집. 자, 집은 안식을 의미하고요. 집은 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념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집,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야 될 본향이시고 쉼을 주시는 분이시고 환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기념하라 그런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을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곳, 환대가 있는 곳, 그게 하나님의 품입니다. 자,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집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나그네예요. 집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나그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집에 돌아가지 못한 자들에게 집이 되어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환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나그네를 환대하시고 또 나그네에게 집이 되어 주시는 이유는 고아와 과부처럼 비슷합니다. 나그네 안에 하나님의 이 환대를 촉발하는 뭔가가 있어요. 비록 자발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그게 있어요. 뭘까요? 나그네 안에 어떤 면이 하나님의 그 환대와 하나님의 안식을 촉발할까? 그건 뭐냐면 나그네 안에는요 항상 집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환대를 불러오는 거예요.
집을 향한 갈망. 그 오랫동안 집 떠나서 여행해 보면요. 저는 이제 해외 일정들이 좀 자주 있다 보니까 오래 집 떠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달 이상 5주, 6주 막 이렇게 집 떠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2주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 집을 향한 갈망이 올라옵니다. 언제 돌아가지? 언제 돌아가지? 언제 돌아가지? 왜? 집에 가야 이제 가족들도 있고 집에 가야 쉼도 있고 환대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간이 갈망이 계속 올라와요. 나그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여러분 여행에 지친 둘 것 없는 마음으로 인해서 집을 향한 본향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예,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 갈망이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안에 집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세상에 마음 둘 것 없어서 나오는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마음을 두잖아요. 그러면 집에 대한 갈망 별로 없습니다. 오늘 세상 좋은데 와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신기하고 그런 사람은 나그네의 갈망이 없어요. 여기가 그냥 집이야. 그런데 나그네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둘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고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여기 마음이 잘 안 가. 그럼 뭐에 마음이 가요? 집. 아버지의 집, 본향, 영원히 돌아갈 그곳, 거기에 계속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를 환대하세요. 우리의 영원히 돌아갈 집은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돌아갈 집이 있는데 아버지의 집이죠. 그 집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환대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안식과 환대와 쉼은 이미 모든 사람 위에 내려오고 있어요. 모든 네? 햇볕이 모든 사람 위에 비치듯이. 그래서 차양망만 없어버리면 돼. 차양망만 싹 치우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전 여러분 삶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안식과 쉼과 평안과 환대가 그냥 막 힘없이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은 5번째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 애굽에 내려간 조상은 겨우 70명이었지만 이젠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분이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은 여러분 결국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막 쪼고 벌 주시고 위협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이 진노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나 때문에 화나 계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에서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당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감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70%가요 화나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죠. 율법에 매여서 내가 이런 걸 안 하면 화내실 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실 거고 내가 오늘도 이런 거 했는데 그래서 실제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계속 그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뻐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시고 그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
그것도 아주 초반인 모세오경. 신명기에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고요, 나그네를 환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환대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그냥 넘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정말 봄비에 옷 젖듯이 충만하게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입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고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환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환대가 내려오고 있어요. 마치 비가 쏟아지듯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냥 우산만 치우면 돼요. 우산만 치우면 돼요. 교만, 위선, 뭐 이런 세상에 마음을 두는 거, 그것만 치우면 돼요. 치우고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강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고아와 과부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부어주십시오. 오늘도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필요합니다. 환대하여 주시고 안식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는 정말 개미 같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의 잠이 날 붙든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잠이 날 붙드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은 선하신 주 노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은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평생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생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저희가 모든 교만과 겸손의 우산을 내려놓사오니 저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충만하게 부으셔서 그것이 더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